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9장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모두 이제 마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나누는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눠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나눴는데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대언자가 먼저 이제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로 마지막 심판 때 사탄이 최후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로 이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그 생명책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생명책과 관련된 그 오해들을 풀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다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르게 행해야만 그 생명책에 바른 행실이 기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바른 행실이 기록되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른 행실은 어떤 게 바른 행실이라는 것이냐? 착한 일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핵심이 바로 그거였는데, 믿음으로 행해야만 그것이 바른 행실이고, 그래야만 생명책에 이제 바른 행실이 기록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요한일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썼습니다.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면 안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른 행실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자기 노력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절대 형제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랑할 때에만 형제와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었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행위가 좋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야만 이제 바른 행실이 기록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죄가 제거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끝이냐, 다 된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 가지게 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혼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혼의 구원의 과정을 살아내다가 우리가 뭐 실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다가 잘못해서 뭐 우리가 이 습관에 따라 뭐 노력으로 행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자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물이 되어 주셔서 언제든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잘못을 사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가 제거되어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또 구원받은 이후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실수를 하는 모든 잘못들을 씻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영원 무궁히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피에 영원히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판에 대한 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었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의로움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알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은 여러분 그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지난 9장에서요. 9장 11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는 일들, 그것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좋은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이 성막이 되는 일들에 대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성막과 관련된 그 율법의 조항들이요.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조항들은 인간 성막을 예표를 하긴 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성막은 이런 식으로 지어라. 그것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각 그 성막 안에는 뭐 어떤 물건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제사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각각이 다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의미하고 또 혼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드리고 말씀드리는 일을 성령님의 빛비추시면 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기록돼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 성막에서 예표하는 것이 맞긴 맞다는 거예요. 이제 맞기는 맞는데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즉 율법의 그 조항들이 인간 성막 그 자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그냥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인간 성막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 즉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희생물들, 그걸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율법적인 행위를 아무리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영을 완전하게, 즉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장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막과 관련된 율법의 조항들은 인간 성막을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인간 성막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해봤자 사람들의 영을 결코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랬더라면이라는 것은 만약에 율법적인 행위로 인간의 영은 완벽해질 수 없지만 만약에 영이 완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배하는 자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깨끗하게 됐다면 그 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영이 그 한 번 제사로 그냥 깨끗하게 다 되었을 거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않겠죠. 영이 죄와 분리가 돼서 깨끗해졌다면 뭐 죄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뭐 내가 하나님을 뭐 불신하거나 이런 일도 하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이렇게 의식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희생물도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율법적인 행위로 영이 깨끗해질 수만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한 번은 깨끗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희생물을 드리는 일도 당연히 하지 않았어. 중재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생물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희생물들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속죄일에 드리는 희생물들 그리고 기타 희생물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을 아무리 드려봤자 나를 작정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거.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제물. 근데 그거를 드려봤자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사를 드려도 계속해서 죄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었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대속죄일의 희생물들은 해마다 드리긴 하지만 죄들을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게 만든다. 왜냐하면 죄를 근본적으로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계속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라고 이제 못을 박죠. 여기서. 자, 그래서 동물의 피는 아무리 많이 들여봐야 영과 연합한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영과 연합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동물의 피가 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좀 정리해 보자면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율법적인 행위 가지고서는 절대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막과 관련된 율법의 조항들은 인간 성막을 예표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 성막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의 희생물 가지고서는 인간들의 영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영을 완전하게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맞았을 것이고요. 그랬다면 희생물을 드리지도 않았겠죠. 그것이 이제 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대속죄일의 그런 희생물들은 뭐 아무리 드려봐야 죄를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동물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많이 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비교를 해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그 죄의식의 차이가 있다. 그 의인과 죄인은. 두 번째는 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근본적인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지식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알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죄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은 죄를 의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영이 깨끗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맞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영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다는 얘기죠? 늘 죄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의 첫 번째 차이는 죄를 의식하며 사느냐, 죄를 의식하지 않으며 사느냐, 이제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과 죄인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느냐, 요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열왕기상 8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은 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 말씀도 보면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도 죄인이고 그 어머니가 죄인인 가운데 나를 수태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인간이 감히 나는 죄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순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히 주장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시고요. 결정적으로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의인이라는 의인한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인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전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아니 어떻게 그러면 죄인과 의인이 구별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의인은 죄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위의 구절들, 방금 인용해드린 그 구절들을 근거로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봐도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땅에서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님들 성도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또는 의롭다고 가끔 주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쳐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들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목사님들 비롯해서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과 죄의 관계의 원리들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진심으로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피의 공로가 히브리서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해 주시는 셈 쳐 주시는 거지 진짜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죄와 관련해서 인용해 드렸던 구절들 있잖아요. 그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방금 인용해 드렸던 모든 구절들의 공통점 뭡니까?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이죠. 아니 로마서도 인용했잖아요. 이거 신약 성경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로마서 3장 10절 말씀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구절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 구약 성경 인용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했던 것은 그때는 영이 죄와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을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그거 왜 굳이 그러면 죄인을 언급한 거죠? 내용을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나눌 기회가 예배 시간에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미 나눴었죠. 그래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인용했던 것은 유대인과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 때문에 인용했던 구절이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인용했던 것이었던 것이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용한 구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영으로부터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제거가 완전히 되고 죄가 제거되었다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었죠. 제거되고 그래서 영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와 분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아요. 또한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죄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물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희생물 드려야 돼요. 드려야죠. 희생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죄가 사함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영이 그럼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은 그러면 전혀 죄를 짓지 않느냐? 또 죄를 지었다는 찜찜한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이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죄와 분리가 된 사람도 죄를 지어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라고는 하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늘 거룩한 삶을 이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말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죠? 방금 전에는 의인은 죄를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의인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분명히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의식 없다고 그래놓고 죄를 짓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 죄의식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서 이게 원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말씀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죄의 영향을 받는 혼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은 영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의식을 갖지도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죄에게 속아서 옛습관대로 죄를 행하고 늘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짓는 죄는 영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짓는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죄와 분리가 된 사람이 만약에 원치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 잘못을 저지른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영이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가 행하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죄가 행한다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는 혼이 육체를 움직여서 자꾸 죄된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행하는 일이 전혀 다르다.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책감도 갖지 않지만, 혼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된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이해들이 되시죠? 이제까지 우리가 다 나눠왔던 얘기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죄를 따라서 그런 나쁜 행위를 하고 죄를 짓는 행위를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영은 내가 비록 죄를 짓지 않고 혼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의인이 된 자가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속히 그런 혼과 육신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 의인이 된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혼의 구원을 위한 삶인 것이고 일평생 동안 우리가 애써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없애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영과 혼과 죄와의 이 관계와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믿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구별도 못하고 그래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아,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나는 역시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나는 역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인이고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죄의식 가운데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 늘 죄들을 다시 생각하고 의식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배드리러 나와 있겠죠. 예배드리러 나와서 자신의 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오늘 3절 말씀처럼 다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희생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지를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또 죄인이네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죠. 반복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를 행하게 되면 자신이 또 엄청나게 의인이 된 줄 알고 금방 또 교만해집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엄청 의인이 된 줄 알고 또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죄인과 의인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면서 신앙생활이 그냥 천국과 지옥 사이를 늘 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자면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죄의식이 있느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이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이면서 무엇보다 영과 혼과 죄와의 관계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영으로 깨달아서 삶으로 적용하고 있느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이 원리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러면 너는 왜 구원받았다면서 왜 죄를 지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 왜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이래서 이래. 당연히 이런 거지. 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설명이 안 되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지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믿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서 죄의식을 갖지 마시고 의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 죄인의 차이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행함의 차이가 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은 행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그 죄를 제거할 수 없었던 구약의 백성들이요. 그들은 자꾸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꾸 뭔가를 드려야 됐어요. 해마다 뭘 드리고 수시로 드리고 자꾸 노력을 했죠. 만약 이 사람들이 죄를 제거할 수 있었다면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는 노력을 하지를 않았겠죠. 왜냐하면 죄가 제거됐으니까 뭐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자신들이 이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느냐 아니냐 요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그 차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이거였죠. 근데 이게 좀 왜곡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거꾸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 복을 받아내고 이렇게 이제 왜곡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행하면, 두 번째 언약은 믿으면 이렇게 정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믿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즉 구약의 백성들은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았.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즉 신약의 백성들은 의인들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이라고 정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죄인은 노력해서 사는 거고, 그죠? 그렇게 노력으로 산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두 번째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정체가 뭐였죠? 죄의 정체는 불신이죠.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노력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순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더 많이 쓸어 담는 거죠. 그러다가 막 썩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모세도 막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왜 더 모으냐? 너희가 먹을 것만 딱 가져가면 썩지도 않고 딱 먹을 것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믿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쓸어 모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죠? 우상들을 섬기는 노력을 하죠. 열심히 아스타로 섬기고 바알 섬기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주실 거다, 막아주실 거다, 보여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예레미야도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사신 보낸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죠. 망했던 나라를, 바빌론으로부터 망했던 나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와, 이게 참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걸 죽이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끝장이 나고 200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 돌아다니다가 지금 저기에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저것도 이제 곧 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더라.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죄가 제거되지 못했었던 12 제자들은 죄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움켜쥐겠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 잘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살았다가 이 사람들이 죄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또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쁘게 죽어요. 죽어도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바울이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 바울도 죄가 제거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14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배워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면서도 믿음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버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폭풍을 만났어도 14일 동안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국 로마에 당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노력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도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구약시대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불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 병이 혹시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저도 이번에 수술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쓸데없는 이런 생각, 의심을 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죄가 제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죄가 제거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순종해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게 주변에 여기 그 뭡니까? 여기 이게 홈플러스 주변 일주일 돌면 그럼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럼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못 믿는다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도운 거예요. 믿음으로 해와 달을 멈추고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라합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방인 라합조차도. 그리고 요나단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공격을 해. 두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목숨 건질 수 있었고 믿음으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군대도 없이, 그리고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찬양만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도 믿음으로 그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광로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쁘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더 나누겠지만 구약시대 인물들 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인물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기고 믿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제거되어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를 들었었던 요한일서의 형제 사랑만 딱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딱 내세우잖아요. 요한일서 내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딱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형제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서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요거 확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노력하며 사는 사람인지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내가 형제와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억지로 사랑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도 주변 뭐 그리스도인들 별로 뭐 성도들도 난 관심 없고, 내 가족들도 심지어는 별 관심 없고 나만 중요해. 그냥 나는. 만약에 이렇다. 냉철하게 봤을 때. 그렇다면 나는 죄가 제거되지 못한 그냥 불신자인 거예요. 아니면 죄는 제거되었더라도 여전히 죄 때문에 혼이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의인인지
연약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심지어 내가 불신자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해보는 이런 기회에 확인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고 죄인은 노력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으로서 구약시대의 믿음 좋았던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게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심으로써 의인임을 입증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영적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면 의인과 죄인은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느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고요. 즉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죄인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적용 1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데 그거는 영과 혼과 죄와의 이 관계, 영적인 이 관계, 이 원리를 이게 깨닫고 알고 믿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죄인과 의인은 노력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 차이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만이 이것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 교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느냐 저 사람이 노력으로 행하느냐 이걸 모르면, 이런 원리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저 사람이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뭐 의인일 수도 있고 뭐 죄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배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정말 답답해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르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면 망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바른 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죄가 제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가 제거가 되어야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되는 이 바르게 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들, 교리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인용했었던 요한일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 시간 좀 테스트, 쪽지 시험 제가 하려고 프린트 한번 해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로 여러분 구두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까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죄를 의식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인데,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당연히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요? 누가 행하는 것이라? 그거는 혼이 행하는 것이다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나갈 건데, 그 이후에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진 3장 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그럼 아까 전에 1장 8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다.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아니 3장에 와서는 죄 지으면 그건 사탄의 자식이다. 뭐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상반되는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 행하는 것을, 영이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구별이 안 돼서 이거 지식이 없으면, 아니 앞장 1장에서는 죄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3장 들어서는 또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 요한일서 이거 어려운 말이야, 이게 우리가 도대체 알아볼 수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아서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 영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용 1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뭐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행할 수밖에 없고, 노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런 결론이 난다는 얘기를 요한일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죄가 제거가 된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죄가 제거돼서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즉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를 했다면 이어진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죄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 자식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행해보려다가 실패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결론으로 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방금 나눴던 믿음으로 행하느냐, 자기 노력으로 행하느냐, 적용 2에서 나눴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들어가면 5절, 6절에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죄인들이요,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뭔 소리냐? 죄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관련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좋다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말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설교하죠. 세상과 관련된 것을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것을 좋다고 들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좋다고 듣고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고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겨워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직 듣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영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의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고.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로써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오류에 속한 사람인지, 안 들으면 오류에 속한 사람, 듣고 있으면 진리에 속한 사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 하박국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을 알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들리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도록 이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난 의인답게 영적인 원리들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배우는 일에, 또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성경 말씀들을 바르게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자기 것들로 만드시고, 무엇보다 알고 있는 이 원리대로 여러분 의를 행하셔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인과 죄인의 차이를 알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의식에 대한 차이가, 의인과 죄인은 죄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죠.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죄를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죠. 뭡니까?
죄를 그죠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얘기를 하자면 스스로를 이것으로 생각하느냐, 저것으로 생각하느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냐,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인 것이다. 자, 그리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성경 구절들, 그 구절들은 이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내용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사람들이 못 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여요.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즉 죄를 제거받을 수 없었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죄인 맞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다 죄인이었던 거 맞아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제거받은 사람의 이것은 사람의 영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다라는 걸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완전해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뭡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죄인이요, 난 죄인이요.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죄인인 거예요. 나는 근데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없어질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이 완전해진 의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모두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죄에 대한 의식, 죄의식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이 상황은 죄의 영향을 받는 누구 때문에? 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인은 이 구원을 평생 이루어가는 거죠. 무슨 구원을요? 혼의 구원을 일평생 이루어간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간다. 믿음으로. 그래서 영과 혼과 죄와 관련된 영적인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까 전에 이 영적인 어떤 것들이요? 영적인 그 교리와 관련된 영적인 원리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믿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행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의인과 죄인은. 그래서 죄인들은 이것으로 삽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노력으로 삽니다. 의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에 노력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죄를 제거받지 못한 구약의 백성들은 이거 하다가 망했죠. 열심히 노력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자, 그러나 죄를 제거받은 신약의 백성들은 이것으로 행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죠. 뭡니까? 믿음으로 행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죠. 또 이게 여기서 성공이라는 건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이걸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많았죠. 뛰어난 믿음 가진 사람들 구약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열매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행한다는 삶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부끄럽지 않도록.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영적 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고 그랬었죠. 영적인 원리들과 교리들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은 이것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무엇이? 혼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1장 8절에 아까 전에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 죄 지을 수 있다 라고, 죄 짓지 않는다 그러면 도리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혼이 죄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3장에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은 영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형제 사랑을 이것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앞에서 그 의인은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는 불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무엇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뭡니까? 노력으로 실천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가 지쳐서 결국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속한 죄인은 세상적인 얘기만 듣습니다. 어디에 속한 죄인이요? 아까 전에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 말만 듣는다고 그랬죠? 세상에 속한 죄인은 세상적인 얘기만 듣고, 여기에 속한 의인들은 영적인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의인들은 영적인 얘기에 귀를, 이게 너무 큰 차이고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세상 얘기만 귀를 기울이느냐? 영적인 얘기에 귀를, 나 자신도 자꾸 세상적인 얘기도 관심이 가냐?
아니면은 영적인 얘기도 관심이 있냐? 이걸 보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교리들을 바르게 알고 믿고 행함으로써 내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자. 의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자라는 것이 오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인과 의인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